힘차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번 창립 70주년 기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홍민기 목사님 설교 중에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동물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개 이야기를 했죠. 개 이야기. 흔히 누군가를 우리가 심하게 욕할 때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개만도 못하다든지 개 같다라든지 이런 심한 욕설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근데 참 생각해보면 개가 들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토록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나쁜 말에는 다 내가 들어가는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특히 홍민기 목사님 설교 중에 우리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을 개와 같다 이렇게 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개만큼만 돼도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과거에 집 마당에서만 키우던 개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살아가는 이 반려견 문화가 굉장히 넓게 퍼졌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신방을 가보면은 문이 닫혀 있고 그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 집이 반려견을 키우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죠. 그런데 집에서 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아마 이 홍민기 목사님 말에 굉장히 깊이 공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개와 같다, 개 같은 인간이다, 이런 굉장히 엄청난 욕설을 합니다마는 사실 개 정도만 돼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왜냐? 개는 충성되니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딱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 화면에 일부러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조금 일찍 오셔서 주보를 펴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구나 하고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 과연 우리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인간이라고, 고귀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과연, 우리 인간은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존재이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또 저 자신을 봐도 크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욕하는 개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참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뭐 같습니까? 어떤 동물 같아요? 강아지예요, 강아지. 루돌이라고 하는 귀여운 이름을 가진 반려견을 그린 그림인데요, 정이현 작가라고 하는 여성 소설가가 쓴 책 제목이 그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 표지예요, 표지. 어린 개가 왔다 라는 책입니다. 소설가 정이현은 어렸을 때부터 개를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이 다 싫어서 동물과 접촉할 기회를 열심히 피해 다니면서 평생 개와 가까워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2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어린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되었는데요, 10대인 두 딸이 수시로 유기동물 보호소의 SNS를 들여다보다가 아직 입양되지 않은 강아지를 데려오자라고 조른 결과였다고 합니다. 남편도 같이 키우자고 거들었습니다.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책은 역시 작가답게 좀 표현이 재미있어요. 어느 날 비자발적으로 어린 개와 살게 된 초보 반려인의 좌충우돌 모험담이자 분투기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작가는 부제로 어린 개가 아니었으면 모르고 살았을 것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작가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만난 이 어린 개 반려견 루돌이란 이름이 어떻게 왔느냐면 3개월 된 강아지를 데려다 놓고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가족끼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12월이니까 마침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어디서 한지 아시겠죠? 루돌프라는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돌을 만난 후에 작가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루돌이를 통해서 차원이 다른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야생에서 태어나 구조된 루돌이가 인간의 집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작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지요. 내가 너를 구조해주고 내가 너를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너 왜 그렇게 비협조적이니? 그랬다는 거예요.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거칠게 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건방지고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돌이의 거친 행동 때문에 특별히 도움을 청한 훈련사가 이런 한마디를 건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겁나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를 대하는 자신의 자세가 얼마나 나 중심이었고 인간 중심이었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작가는 산책 가는 거리가 먼 인간이었습니다. 귀찮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루돌이를 만난 후 작가는 그 아이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하루에 2번 혹은 3번씩 반드시 집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는 실제 사진인데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 개 루돌이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사랑에 관한 한 나 자신의 스승입니다라고 작가는 고백합니다. 작가는 루돌이가 주는 절대적인 사랑과 경의에 종종 면감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루돌이는 작가를 발견하면 가장 빠른 빛의 속도로 달려옵니다. 꼬리를 흔들다 못해 엉덩이 전체를 흔들고 발등에 몸을 비빕니다. 작가가 쓰다듬어주면 그것으로 되었다는 듯 눈을 꼭 감습니다.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작가가 책상에 앉아 한참 동안 작업을 하고 있으면 그저 묵묵히 끝까지 작가를 바라보며 앉아 있어줍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섭섭해하지도 않고 머리를 굴리지도 않습니다. 작가는 일찍부터 개라는 종과 가까워졌더라면 나는 지금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속이 좀 더 따뜻하고 말캉한 사람으로 라고 말합니다. 아마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작가가 평생을 살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온갖 조건 따지면서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실망과 상처도 많이 받아보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사람한테 상처받지 개한테 상처받습니까? 작가가 이 작은 개 루돌이를 통해서 진정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느껴보지 못했을 조건 없는 진정한 사랑을 이 작은 개 한 마리를 통해 느낀 작가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루돌이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 듣다가 왜 갑자기 목사님이 개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까? 혹시 집에서 개를 키우다가 개 예찬론자가 됐나?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집에서 반려견 키우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애들이 졸라서 키웠다가 실패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키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작가의 말이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자신은 원하지 않던 만남이었지만 오히려 이 작은 개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다가 문득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집 마당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만 나타나면 그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주는 강아지였어요. 꼬리를 흔들다 못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벌러덩 누워서 배를 드러내면서 그저 저만 보면 무조건 좋다고 제 손을 핥던 그 강아지 말입니다. 그 강아지 이름은 까미였습니다. 왜 까미냐? 데려와 보니 까매요. 그래서 별로 고민 안 해보고 너 까미 해라 그래서 쉽게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까미, 저를 보고도 늘 그렇게 좋다고 하던 까미를 보면서도요, 그날 제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발로 막 걷어차고 그 개한테 화풀이를 하곤 했습니다. 저 참 못됐죠. 어렸을 때 한 짓이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득 이 작가의 글을 읽다가 그 강아지한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까미는 저에게 그토록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저 제 기분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발로 차잖아요. 그러면 깨갱하면서 또 집으로 들어갔다 좀 있으면 또 나와서 꼬리 흔들어요. 그걸 보면서 그 기분이, 저는 그때 그냥 제 기분만 생각하지 않았는가.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대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저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내 기분만 중요하고 내 이익만 중요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기분에 따라, 오직 내 기분, 내 마음, 그리고 내 이익과 손해에 따라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친하게 지내면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늘 따지고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문득 작은 개 한 마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 뭘까요? 첫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만약의 사랑이라는 게 있대요. 만약에 네가 이렇다면, 만약에 네가 이걸 잘한다면 난 너를 사랑할 거야. 만약 네가 공부를 잘한다면, 만약 네가 이 일을 잘 해낸다면,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의 종류는 무슨 사랑이요? 때문에 사랑. 때문에, 너한테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한다.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네가 잘생겼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네가 건강하기 때문에 등등 이런 조건들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읽읍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앞에 나온 두 가지 사랑과 많이 다릅니다. 앞에 어떤 사랑이 나왔죠? 만약의 사랑. 이 만약의 사랑과는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뭐냐? 만약 내가 이것을 혹시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공부를 못할지라도, 그것을 잘 해내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또한 때문에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뭐가 다르냐? 내가 이런 조건이 없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돈이 없을지라도, 내가 잘생기고 예쁘지 않을지라도,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사랑, 만약의 사랑과 때문에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의 제일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함께 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러이러하다면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면 그거 못하면 난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한 네가 잘생겨서, 이뻐서, 돈이 많아서, 직장이 좋아서, 건강해서 사랑한다면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래서 저 사람이 더 이상 예뻐 보이지도 잘생겨 보이지도 않는다면, 돈이 없어진다면, 직장을 잃는다면, 건강을 잃는다면 더 이상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 번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 모든 조건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인간이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을 한번 보시고 아내를 보시고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그 아내를, 남편을, 내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목사님. 뭐 남도 아니고 내 아내고 남편인데, 내 자식인데 당연히 조건 안 따지고 사랑하지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이런 가정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은 괜찮은데 저 사람이 만약에 저 조건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저 사람 사랑할 것 같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만약 저 아이가 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가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 이 가정이 막상 현실로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 모든 조건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자식이 나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다 산산이 깨버린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다. 기대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돼줄 거야. 근데 자라면서 점점 기대치가 낮아집니다. 현실을 내가 봐야지. 근데 여러분,
거기까진 참겠는데 어느 날 그 자녀가, 그 아이가 내 모든 기대와 희망을 산산조각 내서 깨어버린다면 그때도 변함없이 그 아이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 아내나 남편, 자식이지만 포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인데 포기 못하죠. 아내, 남편이니까 포기 못하죠. 절대 포기 못해요.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그를 소중히 여기고 변함없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변함없는 기대와 응원을 해줄 수가 있냐? 솔직히 말해봅시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이 루돌이 앞에서, 까미 앞에서, 우리가 미물로 여기고 그토록 우습게 알던 그 강아지들 앞에서 우리에게 그토록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던 그 강아지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하지요. 다는 아니겠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참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삽니다. 따지는 사랑을 합니다. 나의 이익 손해와 관련해 고려하고 계산하고 머리 굴리는 그런 사랑을 참 많이 하고 사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특별히 우리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참 궁금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는 7절부터 읽었지만 앞에 나온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2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계속 보여주세요. 그때 너희는, 안 읽으셔도 돼요. 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사랑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부인 자인 마귀 사탄을 따르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절에 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사랑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인간이었냐? 다 죄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다. 한마디로 우리는 다 죄인이고 마귀 사탄의 종이었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던 본질상,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싹 다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이요, 그런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요? 쟤네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멸망당에 마땅할 죄인이었다. 그런데 4절 5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읽읍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죄로 인해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보세요. 이게 어디 보통 사랑으로 될 법이나 한 일이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들이 많이 하는 사랑, 만약의 사랑이나 때문에 사랑으로는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닙니까? 네가 죄인이잖아. 네가 내 말 안 들었잖아. 네가 그토록 불순종하고 내 마음 아프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할 수 있겠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사랑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만약의 사랑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의 사랑이거나 때문에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려면요,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레위기 2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좀 깁니다만 함께 읽으면서 어떤 것만이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와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아무 흠이 없고 완전한 것만 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눈이 멀었다, 몸에 상처가 있다, 피부병 걸려, 여기 습진 걸려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피부병 걸려도 안 돼요. 온전하고 완전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도 물론 문제가 없어야 되고 상처가 없어야 되지만 심지어 그 마음 속에도 그 어떤 상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하고 상처받은 인생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왜일까요? 7절부터 9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7절부터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유는 딱 한 가지. 왜 이 진노의 자식이고 이렇게 상처와 흠이 많은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지? 딱 이유는 하나, 은혜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절대 우리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나 조건이나 그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을 아무 조건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들어보셨어요? 그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카리스마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카리스의 뜻이 뭘까? 잘 들어보세요. 조건 없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선물 줄 때 사람들이 그러죠. 아, 나는 뭐 바라는 거 없이 줘. 그런데 진짜 그런가요? 저 사람이 예뻐서 잘생겨서 선물 주고, 지난번에 내 생일 때 뭘 줬으니까 나도 줘야지 하고 뭘 줬으니까 주는 거고, 또 어떤 조건을 갖춰서 주는 거고, 여러분 그거는 선물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 사랑하니까 아무 조건 없이
바라는 것도 없이 나 이번에 줬으니까 다음에 나한테 주지 않을까, 이런 것조차 바라지 않고 주는 조건 없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선물로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조건 자꾸 따지고 자꾸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강아지 한 마리 모두 훨씬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개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꼬리를 흔들고 배를 드러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보입니다. 왜? 나를 사랑해주는 주인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토록 큰 사랑,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을 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조건을 따지고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계산하고 재고 따지고 계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틈만 나면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나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것이 항상 즐겁고 행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리 즐겁지 않으시다면, 힘들고 힘겨우시다면,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오는데 발걸음이 왠지 가볍지 않고 별로 즐겁지도 않으셨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 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조건 없는 감사가 아직도 남아있는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교회를 몇 년 다녔던, 신앙생활을 몇 년 했던 상관없이 지금도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가? 아니면 많이 희미해지고 사라졌는가? 하나님 사랑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항상 두근거리고 감격하며 매일을 살게 됩니다. 그런 가슴 두근거리는 사랑, 이거를 나도 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 두근거리는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교회 가면 따라가고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너도 교회 다니는 거야 했는데 그게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야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 이거를 가르쳐야 그 자녀가 평생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가슴 뛰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두근거리는 사랑을,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나 보다. 그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전도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 그 감격으로 매일매일을 은혜로 숨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처럼 만약에 사랑 때문에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처와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여, 교회를 몇 년 다녔던, 신앙생활을 몇 년 했던 정말 그 감격이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나도 주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며 가슴 두근거리며 가슴 뛰는 믿음으로 지금도 살며 숨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도 그 주님을 가슴 뛰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